예전에 제가 한국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박보영 목사님 존경한다고, 닮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닮은 그 박보영 목사님의 그런 모습은 닮고 싶어 하지만 안성에서 매맞고 굶주리고 추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고생하는 것들은 닮고 싶어 할까요? 안 닮고 싶어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 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되시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안성에서의 매맞고 굶주리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참 어려웠던 그 13년이라는 시간들은, 그 고생하는 것들은 또 담고 싶어 할까요? 안 담고 싶어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원하는 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어른과 미성숙한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어른다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과 미성숙한 아이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장래희망 쓰러 가면 전부 대통령이고 뭐 과학자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크다 보면 점점 다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대가 지불을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들일수록 대가 지불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되고 싶고 원하고 하고 싶은 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 성숙하고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뭐 이런 것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스케이팅 이렇게 도는 친구 있잖아요. 혹시 발 보신 적 있나요? 있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발이 좀 흉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막 부었고 여기저기 상처가 많고. 강수진 그 발레리나 있거든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발에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 축구 선수인데 보신 적 있나요? 발 보시면, 이 화면이 좀 어두워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친구들의 발을 가만히 보면 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피겨를 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름다운 무대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발은 울퉁불퉁 사람의 발일까 싶을 만큼 조금은 흉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나은 기술과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로 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뭔가를 이루고는 싶은데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으면 몸은 장성했을지언정, 몸은 어른일지언정 어린 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의 척도는 대가 지불에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도 대가 지불에서 결정이 나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막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랑 보리떡 2개 이런 걸로 5,000명을 먹이고 기적의 현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현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무리도 똑같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기뻐해요. 그런데 고난받아야 될 자리, 힘든 자리,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자리는 이 무리들은 피합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그에 비해 제자들은요. 제자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무슨 말일까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 가신 길을 대가를 지불하며 쫓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지키고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철저한 전투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고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산다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살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요. 그러나 말만 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을 보내요. 근데 그 가운데 왜 제자훈련하고 왜 기도하고 왜 전도하고 왜 예배 드릴까요? 어떤 분은 제자훈련하면서 내 삶을 정돈시키시고 내면을 다루는 은혜들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은 청산유수로 번칠하게 대단하게 해요. 근데 우리의 말이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하지만 몸은 장성하지만 말만 번지르하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대로 몸은 아이인데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10대 아이들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10대에 불과하다고 해도 몸은 어린아이지만 영적으로는 장성한 어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은요, 제가 보니까 시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요.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너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따 이렇게 분리당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지 못했어요. 같이 분리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뒀거든요.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도전을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학교 가지고 분리당한 아이들 편에 딱 서가지고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님을 지켜드리는 귀한 아이들 내라 하니까 그대로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야, 얘네는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이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영적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영적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장 1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뭐라고 하죠? 영적인 예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린다,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나를 드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나를 드린다, 오케이. 근데 뭔지 정확하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면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에 매이게 되고 성공에 매이게 되고 명예에 매여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돈의 힘을 알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봤어요. 알아요. 이것만 있으면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돈이 참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공과 명예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명예를 가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도 봐요. 그것들의 힘과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드려요. 내게 그것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는 상황은 단호히 거부하고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냐 돈이 소중하냐 이렇게 물으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입술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표현하는 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924년 파리올림픽의 경기에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영국 대표로요. 100m 경기가 열린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못 뛰겠다.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그냥 출전을 거부했어요. 영국 언론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옹졸한 신앙인, 너만 예수 믿냐? 신앙의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막 비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에릭이 100m 예선 경기가 열린 날, 썬데이 주일이었는데 그날 100m 안 뛰고 가서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에릭이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100m가 아니라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400m는 종목이 전혀 다른데 이 100m는 단거리고 400m는 좀 길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계기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출발 요이 땅 해서 뛸 거 아니에요. 뛰는데 에릭이 400m인데 100m 뛰듯이 뛰는 거예요. 100m 뛰듯이 막 뛰는 거예요. 그걸 해설하던 사람들이 저렇게 뛰다가 지쳐 쓰러진다고,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막 뛰다가 근데 계속 그렇게 뛰어서 400m를 통과해서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따고 누워 있는데 손에 이런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쪽지를 들고 뛰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나 또한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붙잡고 뛰었어요. 여러분, 인터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느냐? 당신은 100m 선수 아니냐? 400m를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었대요.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100m 선수가 400m 뛰겠다, 100m 선수가 그거 안 뛰겠다 그러면 온갖 욕 다 할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까? 당연히 100m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국가에 피해를 주면서 고집 부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대하는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냥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해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하면 사자 밥이 된다라고 했어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동일하게 하루에 3번 창을 활짝 열고 보라는 듯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헌신입니다. 왜 북한에서, 왜 이스트 아시아 중동 땅에서 뭐 이런 데에서 왜 걸리면은 총살당하고 걸리면은 죽는데 예배드릴까요? 여러분, 아니 들키면 죽는데 잘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를 보려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여러분, 요즘 내가 바쁘니까 뭐 다른 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그러니까 못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릴만 하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내용인가요? 25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에 5명의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5명은 기름 등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 여기 있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신약 4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은 누구냐면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것에 비해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슬피며 이를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5명의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예배의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니 어쩌면 이 예배를 끝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까요? 이 예배를 끝으로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 때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이 예배를 끝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며 준비할 때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직장을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던지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불가능한 게 없으신 돈을 위해서는 어쩌면 목숨도 거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진정 전능하신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 하나, 시간 하나 벌벌 떨며 빼앗기듯이 간신히 드린 우리 인생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지금 뭐 다 선교사 나가라, 주의 종이 되도록 서원해라,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헌신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작은 부분에서 투쟁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라는 결심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주님신 마음에 순종하는 그 작은 발걸음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헌신의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능력 있는 다수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이 거룩한 자로 변해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를 봐도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영역이 평균 이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알아요. 모든 영역이 평균 이하입니다. 인격도 성품도 실력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요 저 같은 사람 안 써요. 제가 하나님이면 인격도 성품도 실력도 능력도 훌륭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저같이 되먹지도 못한 흉악한 죄인을 왜 사용하시는지, 사랑할 만한 조건도 하나 없는 자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제 자신이 아직 참 멀었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성도님들께 죄송해요. 더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한 켠이라도 예수님 더 닮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뵐 때는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더 거룩하고 귀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멈추지 않을 때 주님이 언젠가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믿을 거면 확실히 믿읍시다. 어설프게 믿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 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예수 믿기만 한다고 이야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개털 모자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거 없어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번 살아간 인생, 내 속사람이 거듭나 born again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들이십시오. 날마다 나를 들이십시오. 날마다 내 마음 바꿔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내 고집 하나 성질 하나 버릴 수 없다면 여러분 수백만 수천 명을 전도해 본다 한들, 복음 전해 본다 한들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고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헌신은 날마다 나를 드리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변질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헌신이 변질될 수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헌신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 드러나요. 내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다 외친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어때요? 내가 드러나요. 내 자랑이 드러나고요. 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결국 내가 드러나면요, 결국 잘못된 헌신입니다. 변질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드러나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한다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귀한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수고해서 그런 게 아닌데,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이야기 들으면 제가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헌신은요, 과거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늘 지금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과거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나를 드리십시오. 오늘 내 삶을 꺾어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내 작은 몸짓 하나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거룩한 소수가 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아는 한 전도사 중에 젊은 나이에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고향 가서 좀 쉬면서 그 고향 교회에 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역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참 힘들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플레예요. 요플레 아시죠? 요플레를 먹으면 막 받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대요. 요플레를 탁 먹으면 힘들다가도 힘이 난대요. 그 요플레를 먹으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다시 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더래요. 그날도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저걸 먹으러 가야겠다. 저걸 먹으면 요플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오늘 받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 생각이 뭐였냐면, 그 박보영 목사님한테 배운 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남는 남은 걸로 돕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단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란다.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요플레를 먹고 싶은데 이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섬긴다면 혹시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플레를 편의점을 바라보면서 요플레를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래, 요플레 안 먹고 참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려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저 편의점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오는 버스만 계속 봤대요. 무슨 버스가 오나. 버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떤 아는 분이 나를 부르더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는 거예요. 갑자기 때마침 요 앞에 갑자기 요구르트 파는 아줌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나를 이렇게 데려가더니 거기 요플레를 하나씩 요플레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플레를 10개나 꺼내가지고 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고 막 감격인지 정말 먹고 싶은 요플레였는데 주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요플레를 포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도 아니고 10개가 생기니까 집에 가서 그걸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막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집에서 요플레 먹는데 너무 기쁜데 왜 기뻤을까요? 요플레 먹어서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정말 기뻤냐 하면, 왜 정말 좋았냐면 그거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우리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거 참은 거 기억해 주신 거 아닐까? 혹시 예수님이 나 봐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요플레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좀 참고 우리 주님을 위해 드려보자. 마음만 먹었는데 나 잘 살지 못했는데, 다 많이 부족했는데 주님이 그 잠깐 주님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거 참고 주님 기뻐하신 대로 드려보자 마음 먹은 거, 우리 예수님이 나 봐주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나 생각해 주신 거 아닌가? 나 잘 못 살았지만, 나 기쁘게 하려고 살았지만 나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좋은 거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마음 조금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 봐주셔서 혹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거 아닌가? 세상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세상에 예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너무 기뻤대요. 눈물이 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혹시 자꾸 요플레 같은 것들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삶을 드리기보다 요플레만 구하고 요플레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슬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플레 같은 것들을 막 구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돼요. 예수님 슬퍼하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것만, 요플레 같은 것만 가지면 예수님 외면합니다. 때로는 요플레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 저리 가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버리고 예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면 요플레 없어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무 좋아하는 이 악한 나, 아무리 해도 버려지지 않는데 욕심과 내 자존심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십자가의 주님은 얻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얻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보 같아서 그거 잘 모르면서 살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정말 얻으면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면 내가 원하는 요플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요 많이 부족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보고 넘어져 보니까 애통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면요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힘들어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